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8월 4일 수요일 믿음이 없는 세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어제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 땅을 점령했다면 오늘은 드빌이라 불리는 기럇 세벨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이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준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갈렙의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다 지파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악사는 온니엘과의 결혼 지참금으로 아버지 갈렙에게 복을 구합니다. 이건 역시도 악사의 믿음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결혼하여 가는 곳이 남방이라 물이 없어 샘물을 구했지만 악사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갈렙은 헤브론을 얻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40세 나이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야에서 모세와 약속을 맺었습니다.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결국 갈렙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호르마와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사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먹기 위해서일까요? 단순히 편하게 살려고?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이스라엘이 동화되니까 이집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5장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가나안의 죄악이 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죄악이 차면 다른 민족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 공생과 상생, 인종차별 없이 가나안의 다양한 족속과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만 오히려 공존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고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이요. 우리가 성소수자를 끝까지 이해하고 교회가 나서서 그들의 아픔과 현실을 품어야 하지만 동성애라는 죄악까지 사랑하고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타락시킨다는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리더가 없는 세대는 믿음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두려워했고 공존하고 타협하는 것이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갈렙과 다른 행동, 믿음과 순종을 버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끊지 못한 이 작은 여지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찌르는 가시와 목을 죄는 올무가 된다는 걸 이 3세대는 까마득하게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가나안 족속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끈질긴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들을 단호하게 끊지 않는 이상 죄악은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선과 악을 구별치 못하게 타락시킵니다. 가나안을 철저하게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귀찮거나 어쩔 수 없이 같이 산다면 우리는 사사기와 같이 평생을 반복하는 영적 실패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거듭되는 영적 실패는 왜 생깁니까? 죄악을 곁에 두고 함께 살았던 작은 여지, 바로 거기서 실패와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과 싸우십시오. 평생을 두고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갈렙과 같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이 결국 가나안과 같이 살았기 때문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오늘도 내 생활을 돌아보면 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과 나의 회개와 나의 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왜 이 사이클에 빠져 있습니까? 결국 내가 죄악을 곁에 두고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작은 여지가 나의 큰 믿음을 넘어뜨립니다. 주님, 이 작은 죄악이 나의 구원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작은 습관이 나를 탈진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침체에 빠지게 하니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사가 이스라엘을 건져내듯이 이 하루 성령으로 내 삶을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